오늘은 송년 주일입니다. 2020년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온전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받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동할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2020년을 생각하면 정말로 다사다난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늘 언제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그러한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예배 현장에 나와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2020년이라는 이 한 해는 정말로 우리가 예배 현장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온 것 같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또 우리 울산 성결교회 내에는 또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고 또 건강하게 또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성도들, 신자들, 그 성도들의 어떤 믿음과 헌신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데 2020년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도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헌신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정말로 흡족한 상태였을까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저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잘 살아갔는가 다시금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에서는 저에게 질타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었고요. 또 깨닫게 하시는 부분도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새로운 힘을 주셔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2021년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또 기대감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양적으로 질적으로 우리가 더 부흥해야 될 그러한 때인데 올 한 해는 정말로 침체되는 그러한 한 해가 아니었는가.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사명,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세상에서 사회에서 또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는 그러한 한 해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어떠한 프레임이 씌워졌건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었건 그것을 다 떠나서 사실 교회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또 그것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에 어떤 본이 되고 모델이 되는 그러한 위치를 잘 지키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 내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게 되어서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숫자를 봤을 때는 교회가 나온 그 숫자는 굉장히 작은 부족한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또 많이 확대되어져서 교회가 마치 어떤 코로나19의 원상이 되는 그러한 이미지가 씌워져서 많이 속도 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항변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 아닌가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억울하고 다소 또 말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고난을, 고초를 겪으시면서도 하나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하시면서 주님이 가실 그 길을 따라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작정한 자로서 정말 우리가 억울하고 좀 힘든 것이 있지만 그것을 다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도움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또 이렇게 나아갔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교회 내에 건축을 위해서 열을 올렸던 그런 교회들도 있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지탄받는 상황도 있었고요. 또 세습이라는 그러한 또 사정들이 있어서 상황들이 있어서 또 사회적으로 또 지탄받는 상황도 있었어요. 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또 과부와 고아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가 다 감당하지 못해서 정말로 그것이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는 교회가 세상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자들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어떤 그러한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수행하지 못해서 이웃들로부터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얘기, 칭찬받지 못하는 좋지 않은 그러한 평판을 받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 오늘 그것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2020년 정말 며칠 남지 않았지만 그 남은 며칠을 정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금 돌아보며 남은 기간 동안 열심을 다하고 또 2020년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한 해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죄값을 모두 치르시고 그리고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선물로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믿고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죽어있는 제물이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성된 그러한 제사를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이나 정성이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수단으로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대신해서 동물들을 제물로 바쳐서 그 생명을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우리 대신 그 제물을 통해서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바침으로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들의 믿음과 헌신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그렇게 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도는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그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러한 제사,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 그건 뭐예요? 우리의 전 삶, 우리의 인생 전체를, 우리의 가정 생활을, 우리의 직장 생활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우리의 모든 취미 생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재산, 또 우리의 재능, 능력,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우리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고 그리고 살아있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예배해야 되는 조건이라는 것이죠.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그 영적인 그러한 성도들은 자신의 존재와 삶을 제물로 삼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영적인 예배를 날마다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소유를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그런 실천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을 드리고 헌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는 것,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정성을 바쳐서 예물로 드리잖아요. 헌금하잖아요. 우리의 물질을 우리 마음 가운데,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물질로 표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를 정말로 걸어가면서 또 일하러 가면서 일터에서 하나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와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이렇게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의 감사와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경건 생활, 또 교회의 어떤 봉사, 전도, 선교, 구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러한 충성된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진 전부를,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주일에만 그냥 드리는 그러한 예배로 끝나지 않고 매일매일 거룩하고 성결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헌신적인 예배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TV만 틀면, 물론 이제 작년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올해는 그러한 문들이 많이 막혔는데, 온통 정말 여행 가는 프로그램이 모든 세상을 다 지배하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내가 국내든 해외든 여행 가지 못하고 유명한 맛집에 가서 그것을 먹어보지 못한다 그러면 마치 내가 뒤떨어진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만들고요. 몸짱이 돼야,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헬스를 해서 몸짱이 되어야지만이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고, 스펙이 완전하게 갖춰진 사람만이 정말로 온전한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세상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문을 걸고 우리에게 체면을 걸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어찌 보면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길들을 막으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자유롭게 다니면서 여행도 다니고 우리 가족들과 지인들과 함께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소소한 그런 일상들을 하나님이 지금 전체적으로 차단을 시켜버리시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그것을 좀 돌아보면서 세상에서 얘기하고 세상에서 기준으로 제시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의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겠구나. 예. 물질주의, 배금주의, 부정과 부패, 정말로 교회를 멍들게 하고 우리 인생들을 정말로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것들, 정말로 성스럽고 성결하고 거룩한 이러한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인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서의 그 속한 것들, 정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들은 아니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바울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교회는 왜 세워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요? 교회를 이루고 건물을 근사하게 멋있게 지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로서의 사명을 주셨어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값없이 받은 그 귀한 사랑을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사회적으로 취약한 자들에게 정말로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며 실천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새 계명을 주니까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세대를 본받고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많이 감당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1년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다가오는 2021년에는 더욱더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구제와 봉사에 힘쓰는, 충성과 헌신에 힘쓰는 그러한 우리 울산 성결교회, 그러한 우리 목장, 그러한 우리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사실은 이 언택트 시대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이 상황이 안타까움도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아니겠죠. 다른 교회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주일날 여행을 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분도 혹시 있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의건을 갖추고 마음의 자세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각자의 처소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지만, 세상의 기준,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러한 기준에 우리가 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행동 가운데, 우리의 습관 가운데, 또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 세상의 것은 잊어버리고 떨쳐버리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그러한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악한 세대, 정말로 성도들을 미혹해서 황금 만능주의, 또 쾌락주의, 물질주의,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입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러한 세속적인 그러한 가치관을 계속해서 주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기 힘든 그런 애매모호한 경계선상에서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이고 이쪽으로 가면 세상인데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를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만들어서 양다리를 걸치게 하는,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옳은가 고민조차도 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로 우리 믿음이 약한 그런 지체들을 몰고 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그것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은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자로 우리가 중보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울산 성결교회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우리 자신들을 또 우리 교회를 물들지 않도록 늘 언제나 매일매일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우리를 성결하고 거룩하게,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우린 로봇 같은 그런 인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떤 프로그래밍이 딱 입력이 되어져서 그것밖에 할 줄 모르는 로봇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이 180도 바뀌어서 정말로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으로 살고 정말 세속적인 기준 안에서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사는 그러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새로운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이기적인 그런 유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분별해서 그 뜻에 따라 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가, 나의 어떠한 장점이, 어떤 재능이, 나의 어떠한 부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선하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유익이 될 수 있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찾으면서, 그래서 부족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 나의 이 장점이 나의 의의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장점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로 충성, 봉사,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제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나에게 있는 재능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 있는가, 각자 다 그 달란트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한 달란트들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교회를 세우는 일을,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도, 교회 안에서는 성결하고 거룩한 그러한 바리새인적인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정말로 우리를 바라봤을 때 정말 저분을 보니까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시구나, 진짜 저분을 보니까 저분이 믿는 그 예수님을 좀 만나고 보고 싶다, 이런 도전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이 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것들을 쪼개서 그것을 좀 나눠주고 섬기고 또 함께 헌신하면서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나 개인이 되고 그런 우리 가정이 되고 또 우리 목장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정말 우리가 좀 작정했으면 좋겠어요. 이 언택트 시대에 정말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그 사랑이 필요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물질을 통해서 도울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겠죠. 그렇죠? 또 뭐 해외 자매 결연을 해서 또 연약한 지체들을 도울 수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또 지상으로나 TV상으로나 여러 이 도네이션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후원하는 것들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목장에서는 내년에는 좀 후원하는 그 후원을 좀 더 늘려보자. 없다 그러면 후원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러면 내년에는 좀 우리가 목사님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빈하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부유하게 풍성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섬길 수 있는 일이 또 무엇이 있을까? 어떤 것이 더 있을까? 그것을 좀 찾으시고 작정하시고 그것을 권하실 수 있고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참여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이기적인 그런 유익을 추구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그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어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반대로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 용모가 너무나 뛰어나고 훌륭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좋았어요. 저분이라면 우리의 왕이라면 좋겠다. 그리고 왕으로 세워졌지만 점점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촛대는 옮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 그리고 늘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그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나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작정한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야지 사울처럼 하나님이 떠나시는 그러한 버림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신자들을 구속하시려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다짐하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똑같이 밟으면서 흉내내면서 예수님 자리의 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인지 그것을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직장을 선택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어떤 교회 일을 할 때에 세상적인 기준, 가치관, 어떤 법, 이런 방법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것도 준비해야 되집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가장 앞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그것을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지켜야 될 그 대원칙을 선언했어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그런 우리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냄새가 아니라 정말로 세상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의 모임은 뭐예요? 정말로 우리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인생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을 통해서 전 영역을 통해서 모든 것을 결정할 때 내 기준, 내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삶을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요. 2021년 정말로 기대하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